안녕하세요. 다윗의 노래와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1절에서 7절에 걸친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은 시인답게 시의 형태로 진술됩니다. 이 마지막 말에서 다윗은 예언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주는 의로운 왕의 지침서인 동시에 장차 한 의로운 왕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선지자적 예언입니다. 이 노래는 원천적으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과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받았던 다윗 언약에 의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 언약 가운데는 장차 등장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함축되어 있는데 다윗은 장차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대망하며 자신의 생애 말기에 이와 같은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나를 통해란 다윗이 말씀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말씀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영감과 감동을 주셔서 진실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강권적 감동하심으로 선지자적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다윗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사람은. 다윗은 완전한 통치자의 모델입니다. 이상적 통치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래로는 사람들을 공의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같은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장차 그의 나라를 의로움으로 통치하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말한 것입니다. 4절.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을 것이다. 비갠 뒤의 햇살이 땅의 새싹을 돋게 하는 것 같을 것이다. 공의로운 통치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름다운 두 개의 신선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의인의 길이 아침의 햇살에 비유됩니다. 아침의 햇살이 정오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밝아지는 것처럼 왕의 앞길도 그러할 것입니다. 비갠 뒤 햇살이 땅의 새싹을 돋게 하듯 왕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모든 일을 잘 갖추어 주시며 든든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어찌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다윗은 그 예언이 자신의 왕조에 적용된다고 감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일에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갖추다 하는 단어는 물건 따위를 줄지어 늘어놓거나 층으로 쌓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점진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더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6절, 7절.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다. 그 가시덤불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철로 된 무기나 창자루를 사용하는 법이니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버릴 것이다. 언약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시덤불로 은유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아무데도 쓸데없습니다. 따라서 빨리 태울수록 좋습니다. 4절에 나오는 해의 이미지와 대조를 이룹니다. 가시가 돋친 막대기를 지팡이로 사용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이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없어 버림받을 것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겉에 가시가 있어 손질하거나 다른 나무에 접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과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악의 길에서 돌아설 것을 촉구하셔도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여 결국에는 멸망을 자초합니다. 가시나무를 제거하려는 농부에게는 곡괭이나 낫과 같은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철로 된 무기나 창자루 같은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불에 타버릴 것이란 자신들만의 계획과 야심으로 살아왔던 악인들의 자리,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뜻합니다. 즉각적으로 단행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그것은 확실히 그리고 철저히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8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그몬 사람 요셋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은 세 용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한꺼번에 800명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은 역대상 11장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명단과의 차이점은 역대서에 수록된 용사들의 명단은 46명으로 다윗의 대관식에 참여한 인원들이고 사무엘하 23장의 명단은 36명으로 끝까지 다윗에게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에서 그들의 명단과 활동 내역을 다윗 말기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다윗 왕국의 완성이 다윗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부하들과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왕을 위한 의로운 대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싸운 결과 그 이름이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용사들이라는 단어 깃보르는 고대 사회에서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에게 세상의 처음 영웅 니므롯에게 주어졌던 바로 이 칭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셋바세벳은 역대기의 야소부암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에 대해 많은 이름이 나오는 것은 별명을 포함한 것이라 추측합니다. 9절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는데 그도 다윗의 세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자 이 세 용사들은 힘을 내 일어났는데 엘르아살이 아우와 사람이란 것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인물임을 말해줍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인물이 다윗의 세 용사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다윗이 사울 가문을 권력에서 배제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힘을 내 일어났다는 단어는 비웃다,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일반 사병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겁을 먹어 퇴각했지만 다윗의 세 용사들은 그들을 보고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맞섬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0절 특히 엘르아살은 손에 힘이 빠져 칼을 쥘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엘르아살에게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빼앗을 뿐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칼을 쥘 수 없을 때까지 이 문장을 공동 번역은 손이 굳어져서 칼 잡은 손이 풀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번역했습니다. 큰 승리란 군사적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승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여겨졌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나무가 무성한 들판에 떼를 지어 모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쳤습니다. 녹두나무가 무성한 들판이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침입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군사들이 다 도망칠 때 삼마 혼자 그 밭을 지켜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마지막 말을 남기며 자신을 소개한 말들이 감동을 줍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한 말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줄 아는 눈이 다윗에게 열렸습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서 살고 있지만 이는 자기가 성취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까지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란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물과 고난과 넘어짐과 감추고 싶은 수치를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걸러냈습니다. 다윗의 온 생애가 다 노래가 되었는데 그 노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 자녀 인생에 대해 아직 평가를 내리지 맙시다. 지금 이세의 아들뿐인 평범한 삶이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완성해가는 중이십니다. 나를 서 있게 하신 자리에서 불평도 낙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에 세우셨다는 사실만 신뢰합시다.